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CTS 100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늙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우리는 이 삶의 기술을 익혀서 이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노년이 풍성한 노년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노년의 노년은 우리가 말했던 그런 노년이 아니라 장청인 시니어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방송국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PD 책상 위에 컴퓨터에 이런 자막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무엇이 되는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저는 그 글 앞에 아주 멍 때렸습니다. 한참 동안을 생각했고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뭘까? 이를테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몸을 주셨습니다. 몸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해보곤 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날까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은 아빠들이나 아이를 낳은 엄마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나요? 100% 틀렸죠. 아이들은 절대 손을 이렇게 쥐고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손은 쥡니다. 그러나 어떻게 쥘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쥡니다. 저도 손녀딸을 접견하던 날 깜짝 놀란 거는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손녀가 태어났는데 벌써 손가락에 이게 손톱이 자라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머리카락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점점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자라고 자라서 머리카락이 생겼고 손톱도 발톱도 다 자란 거였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몸, 그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나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의 몸에 상처를 반드시 입히고 나올 거예요. 스크래치를 남긴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계산하시고 계획하셔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이것을 엄마에 대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산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이는 손을 이렇게 쥐고 나옵니다. 엄마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요. 이런 것부터가 우리 몸이 가진 신비, 이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깜박이는 것, 이것은 기적 아니고 또 뭔가요? 그래서 우리 신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무엇이 되는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릴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건강이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따위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어떻습니까? 아내, 가정, 자식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은 무엇일까요? 거꾸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행복가정, 가정천국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가정사역을 하게 한 것이고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드릴 선물 중에 선물은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9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인생의 몫이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노년을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년을 그냥 주셨겠어요? 저는 이 노년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선물은 노년의 품격과 삶의 기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노년의 이 기회,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신의 은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에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은총, 은혜가 뭘까요? 이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셨다. 카리스마. 카리스 하면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카리스마 이게 되죠.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 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구를 짓누르는 이런 갑질하는 관계 또는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은총의 자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이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가야 할 것인가가 큰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또 삶의 기술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파브로 피카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찾는 것에 있다. 사람의 목적은 그 재능을 세상에 선물로 주는 것이다. 세상에 선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재물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 점에서 이것을 십계명으로 한번 정리해 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100세 시대 장청인으로 사는 그 삶의 십계, 삶의 기술 10가지가 뭘까 이랬을 때, 첫째, 시니어. 그 이름은 시니어가 이름이 아니라 긍정이 이름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의 이름이 뭐냐? 긍정이다. 저 같으면 물론 제 이름이 길원이죠. 좋을 길 근원원. 근데 이 이름 말고 시니어가 돼서 내가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정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한 부대가 적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휘관이 나서서 그 장병들 앞에서 이 한마디를 던지죠.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사방 공격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한순간 전세가 뒤바뀝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방 공격의 기회라고? 장병과 거기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쟁터에 나왔으면 두 가지 일, 내가 죽어 집에 돌아가든지 살아 돌아가든지, 그러면 비참하게 쓰러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총을 들고 사방 공격을 하죠. 이것이 전세를 바꿔버립니다. 시니어가 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꾸 긍정성을 잃고 우리도 모르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이런 점에서 시니어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리미트, 한계가 없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해놓은 게 없다, 이런 말이죠. 한계 없다. 저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시니어의 뜻이 뭐냐? 시니어 뜻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긍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이라 적고 아니면 시니어라 적고 긍정이라 읽는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것이 삶의 기술 중에 기술이라는 것을 놓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이런 말하죠. 10대라는 것은 10세부터 99세까지다. 즉 100세가 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10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우리 나이가 뭐냐, 또 내 이름이 뭐냐 할 때 이런 새로운 개념과 정의로 출발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호흡은 배움이다. 나의 호흡은 배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나온 시대에 기름차 공부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손에 쥔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키오스키도 사용 못해서 굶어야 되는, 이렇다면 이거야말로 참 그때 그 순간 너무 초라해지죠. 새로운 기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또 익혀보고, 핸드폰도 단순히 핸드폰이 아니라 전화를 주고받는 걸 넘어서서 내 손 안에 든 컴퓨터다 이러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상 너무 많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시집을 가방 속에나 또 아니면 내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도 넣고 다니다가 어떤 시간이 고요해질 때면 그 시집을 꺼내 읽고 시를 묵상하고, 이것도 매우 좋은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이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시니어의 삶을 살찌우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늘 배우고 또 배워라. 저는 부부도 배워야 하는 것이 부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뭐냐? 배우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배우자. 배워야 좋은 배우자가 된다.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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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어쨌든 배움에 열심을 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네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평생 학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네카의 말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을 우리가 평생 학습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시니어의 삶은 절대 빈곤하지 않을 것이다. 풍요로울 것이다. 이게 100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직업이 뭐냐 이랬을 때 나는 고백록의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독백록이 아니라 고백록이었습니다. 결국 고백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살아왔던 내 삶의 발자취를 일기로 써보는 일입니다. 내 생애의 에피소드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건강 10개도 적어볼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지혜를 10개로 만들어서 건네볼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땅 몇 평 아니면 재산, 주식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깨알같이 내가 써서 남긴다면 자녀들은 이것을 삶의 지침으로 알고 나침반 삼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독백과 고백은 차이가 있죠. 독백은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고백은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아쉬워했던 것.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냈다는 것보다 내가 이랬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이것을 과감하게 편안하게 아낌없이 좀 나누어서 다음 세대에 건네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여깁니다. 나의 실패가 누군가의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면 그 역시 자산이 될 테니까 말이죠. 네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한번 연금에 가입해 보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화폐 단위는 황금이 아니라 지금에 있다는 것. 황금성이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연금이라는 것. 이런 것을 기억하고서 노후를 위해서 바로 지금 해야 될 게 있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꼭 가입해서 우리의 훗날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100세 특강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다섯 번째는 나는 누군가의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친구다. 그래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내가 세상 떠났을 때 내 시신을 옹구해 줄 4명의 친구를 구해 두었다면 그것이 성공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게 친구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친구입니까?
내가 내 속내를 부끄럽지 않게 터놓고 상담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그 아픈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에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그래서 더 시니어가 됐을 때 친구를 사귀고 친구에게 시간을 내주고 친구에게 투자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이것이 삶의 기술 중에 기술이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소울메이트로 살아간다. 많은 분들이 룸메이트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룸메이트가 아니라 소울메이트로 살아간다. 어떻습니까? 탈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었을 때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배우자와 함께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꼭 변화시켜서 사랑하겠다고 덤벼드는데 가장 위험한 일이죠. 변화시켜서 사랑한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서 변화되는 존재죠. 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든 내 남편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거짓된 얘기가 없죠. 한 아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좀 사랑해 주세요. 다른 남편들 사랑하는 거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이라도 제 남편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딸아,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네 남편은 네가 사랑해라.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해보마.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룸메이트에서 소울메이트로 나가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 변화시켜서 사랑하려 하지 말고 사랑해서 변화시켜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 치아를 입양한다. 우리는 이게 그 생명만 입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데 입양이란 말이 좀 생소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치아를 입양한다. 그러니까 입양은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아끼고 사랑해야만 입양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쏟아부을 재정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내놓아야 되는 것, 이게 입양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게 생명, 한자가 결국 살으라는 명령이에요. 살아라 하는 이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자 풀이를 좀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암이라는 게 뭐냐? 암이라는 게 가만 보면요, 병원 할 때 그 역병변에다가 입구가 셋 있고 그게 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음식을 산더미처럼 먹어 생긴 병이 암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령이라고 했을 때 이 연령이 뭔가 하면 참 재미난 것은 이게 치의 명령이 연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치아가 열 아들보다 효자 노릇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아 건강을 넘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구강 건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아의 명령을 따라 죽는 날까지 우리는 씹는 재미, 이걸 잘 지켜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건강한 치아를 입양한다. 결국 생명이라는 것이 이 치의 명령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양치질에서부터 사실 시니어가 되면 점점 우리는 입냄새를 누구에게가 풍겨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고 한데, 양치질부터 시작해서 구강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입니다. 나의 재산은 근육연금에 있다. 아니 무슨 연금, 그런데 근육연금이냐 그러는데, 최근에 제 부친을 뵐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근육이 소실되니까 자꾸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낙상이라는 게 이제 근육 문제인데요. 그 낮은 침대에서도 일어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미끄러진 게 아니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다라는 건데, 우리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근육 소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아령 같은 것도 가볍게라도 이걸 자꾸 들고
맨손 체조도 하고 어찌됐든 앉았다 일어섰다 푸시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좀 해서 우리가 근육의 부자 되는 것이 건강한 시니어의 삶을 살아낼 동력이 된다는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나는 죽음 준비로 엔딩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END가 아니라 AND. 어떻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끝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끄트머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끄트머리인 거죠. 우리 모두 그래서 죽음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밀레 그림에도 이제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죽음은 헛기침과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 죽음은 헛기침과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서 세 가지 장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지, 장례, 장후.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의 별명은 기버다. 기버다. 이게 뭘까요? 나의 별명은 기버다. 우리 모두 이제는 더 많이 베풀고 또 베풀어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았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의 인생과 세상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고 떠나겠다. 이거야말로 인생의 좋은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술 10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과제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손에 든 것은 제 부친 모친이신데요. 91세 되던 해에 두 분이 청바지를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장청인. 물론 제 아버님 어머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언제 나도 한번 청바지 입어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는 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좀 이렇게 비대해서 일반 청바지가 맞지 않아서 맞추어야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과제는 한번 내가 입었던 늘 그런 옷을 벗어던지고 한 번쯤 청바지를 입고 외출해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흰 티셔츠나 와이셔츠를 입고 말이죠. 그러면 훨씬 내가 젊구나, 젊어질 수 있구나, 나는 젊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의상의 변화를 주는 것, 헤어 컬러를 또 바꿔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 100세 특강을 통해서 정말 젊음을 선물 받고 젊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